언어를 잘 표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도 표현됩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언어는 거칠고 난폭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의 언어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질서 있고 온유하고 차분합니다. 이때 보통 사람들은 따뜻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모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에게 가면 자신의 심신이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어가 난폭하고 거칠고 혼란스러우면 이 사람의 인격이 나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신이 안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사람은 언어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첫 번째가 언어, 즉 말입니다. 바른 말과 합당한 말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지요. 그러므로 상황에 맞는 말을 사용하고 불쾌한 말은 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는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룹니다. 우리는 찬양, 기도, 말씀을 언어로 하고 듣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이것을 예배라고 하지요. 예배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예배의 3요소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언어로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언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언어는 우리 삶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바로 성공 여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는 말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가 없다, 틀렸어, 이런 말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계획을 보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는 잘할 수가 없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가 열악하고 부족하고 자신과 환경의 상황에 잘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된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너무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힘들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긍정의 힘을 믿고 나갑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정의 사람이 무조건 객기로 긍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긍정은 객기입니다. 그러나 근거 있는 긍정은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미 말에 힘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객기로 나가지 않고 근거 있는 힘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상을 만들고 역사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삶을 만들며 행복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언어를 통하여 자신의 현재 모습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작게나마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어를 잘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언어폭력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생명을 파괴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름답고 여유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을 통하여 좋은 말을 듣고 자라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파괴적이고 폭력적이며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죽이는 말, 즉 좋지 않는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라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바른 언어에서 나쁜 행동이 나오지 않고 바르지 않는 언어에서 악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하여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견인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끄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악한 말은 자신의 삶에 좋지 못한 일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말은 좋은 일들 또한 끌어당긴다라는 거예요. 잠언 6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말에 덫에 걸리든 자신의 삶도 온전히 묶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자신의 부정적인 말로 자신 스스로 묶어놓고는 하나님께 응답이 없다고 말한다면 웃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더디거나 안 온다면 자신이 어떤 말을 했는가 추적해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묶어버렸는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축복의 말을 선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비난, 비방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을 험담하는 말입니다. 언어가 거칠면
그 사람의 삶도 거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친 행동의 근원이 어디일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바로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은 우리의 출입구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것이 들어온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가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비난, 비방, 험담은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바로 생명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은 내 입에서 버리고 멀리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비난, 비방의 말들입니다. 즉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남의 헌담을 결단코 하지 않고 장점을 들추어주는 데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사탄도 나쁜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좋은 말을 해야 되고 수군거린 말이나 비난이나 비방을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4대 운동 중에 축복 운동은 상대방을 축복하는 운동입니다. 비난이나 비방을 멈추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성도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이 운동을 하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특히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의하여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본문은 좋은 것들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좋은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좋은 것이 자리 잡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의 백부장을 잘 압니다. 자신의 집에 하인이 중풍의 병에 걸려 누워 있습니다. 백부장은 이 하인을 고치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 뿐임을 알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실 때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은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바로 백부장 마음에 이미 생명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백부장 마음은 이미 예수님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에 그의 말은 곧 생명이 나온 것입니다. 이 생명이 바로 할 수 있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마음에서 나온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하면 생명의 말이 나옵니다. 비난 비방의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되었든지 비난 비방은 멈춰야 되고 자신의 마음에서 제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을 축복하고 비난의 말이나 비방의 말을 멈춰야 됩니다. 성도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용서 받은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50보 100보예요. 모두 다 거기서 거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상처 주는 말이나 미움의 말은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좋지 않는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얼른 사과하고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미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때 축복의 출입구인 마음에 잡다한 세상 것이 자리 잡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과 23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방도 다 마음속에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칭찬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이미 소유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미움을 멈추고 사랑하며 용기를 심어주고 칭찬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말을 조심하고 축복의 말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 속에서도 칭찬받지 못한 사람이 밖에서 칭찬받고 산다는 것은 매우 희박합니다. 상대방이 표현하는 언어가 중요한 것은 제3자가 그 사람을 그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꾸 상대방을 나쁘게 말하고 악인처럼 대하고 척대시한다면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가족 간에 비록 부족하고 여러 가지 약점이 있다 해도 잘한 한 가지를 보고 칭찬하면 다른 9가지도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말을 하셔야 되고 힘과 용기를 주는 말, 특히 칭찬의 말을 자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땅에 쏟은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듯이 한번 잘못 뱉은 말은 수년이 가도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랫동안 상처로 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은 생각하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도의 말이 중요합니까? 성도의 말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은 아직도 생생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언어로 통하여 나타나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은 8절에서 자신의 열간 덕목들을 마음 깊이 생각하라고 말한 뒤 오늘 9절에서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생활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자신을 모델로 제시하며 자신에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즉 자신에게 배운 바를 행하여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1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려니 완전한 길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충성된 자를 살피십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자와 하나님은 함께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완전한 길 행하는 자, 즉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말, 축복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이미 그 마음에 순종의 모습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긍정적인 것입니다. 이 긍정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 불만, 비난, 비방의 말은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축복의 말도 역사랍니다. 그러니 두 말은 전혀 다른 길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 되었든지 마지막 때는 자신이 하는 말로 하나님 앞에 신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말이 축복을 여는 열쇠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과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서 나온 말은 그냥 보편적인 말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 치유의 능력, 변화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속에서 나온 여러분들의 말은 힘 있고 능력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은 많이 하는데 상대방이 인정받지 못한다거나 상대가 듣기를 싫어한다면 자신이 하는 말에 다시 무기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하는 말이 신빙성도 없고 진실성도 없고 가볍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그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에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 참으로 진실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인사한 일을 이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따라가 보면 나의 말이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말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말로 사람들을 이끌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분은 맞춰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마음은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에는 행동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따라야 하고 자신이 하는 말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49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또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매 잘 지어지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매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는 곧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힐 때입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는 괜찮지만 불순종하는 자는 파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창조로 통하여 창조된 말이 힘이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창조된 말을 힘있고 선포한 말이 능력이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됐습니다. 이 안에는 말도 언어도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성령님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분명히 성령님은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요? 이미 창조된 말씀이 성령님으로 활성화되어 능력으로 전달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축복의 문을 여느냐 저주의 문을 여느냐는 이미 창조의 능력으로 세워진 나의 말로 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 나에게는 저주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선언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미 성령으로 기름 부어진 나의 말은 능력으로 나갈 것이며 반드시 회복으로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창조 능력으로 기름 부어진 자신의 말을 부정적인 말로 일관한다면 어떻게 회복을 이룰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끝났다. 회복 불가능하다. 망했다. 죽었다. 이제는 안 된다. 할 수 없어. 절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걸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말만 한다면 자신의 말로 축복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행여 이런 말들을 자주 해왔다면 지금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묶였던 축복이 풀리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에게 먼저 힘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는 말을 이겨내려면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부정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힘도 없는데 억지로 말한다고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을 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충만합니다. 나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고 생동감이 넘칩니다. 나에게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나는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성령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나를 해할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로 자신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중요합니까? 나의 지금까지 부정적인 말이 나의 세포까지 부정으로 물들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의 모든 찌꺼기를 빼내야 창조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좌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에서 나온 말들이 창조의 말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는 것을 아시고 생명의 말씀을 입으로 삼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본문이 말씀한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과 9절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곳에서 나온 말은 창조적이며 생명이 넘치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바탕에 자신의 언어를 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평강을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입의 말이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문을 여는 열쇠는 내 마음과 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축복을 열고 저주를 닫아버려야 합니다. 또한 기적을 열고 부양을 열고 가난과 질병을 닫아버리고 건강과 행복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 열매를 먹으리라. 보십시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언어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혀의 열매 즉 말의 열매를 먹는다고 합니다. 이미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축복의 문을 축복의 열쇠의 말로 열라는 것입니다. 왜냐? 반드시 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문을 여십시오. 지난 과거 잘못했던 말들은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지난 과거 묶어놨던 것들 다 풀어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고 나는 건강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쓰임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러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말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열쇠를 열고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